아, 정말 쉬지도 않고 지금 금방 바로 썼어요. 지금 맥이 끊길까봐 지금 시작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조금 혹시 피곤해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요단물 페타스마 요단 요걸로 치면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들 있는데 여기를 건너는 일을 할 때까지 그 십자가에 치생해 주셨던 거를 증거로 꼭 제시하고 계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부탁을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은 분이시지만 이제 할 때마다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름이 틀려지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8절이 다시 들어보면 이거 이제 제가 해석해 준 거 다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9절로 또 넘어. 무슨 내용인지는 아셨죠? 네, 아셨을 거예요. 이제 다 됐고. 그럼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또 이제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 듣고 온 거를 또 전하는 식이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9절을 여호수아는 알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알죠? 이리 와서 이리는 했나라 그래갖고 여기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와서가 아니라 여기 와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와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나가시는 와서가 아니라 요 나가시라는 말이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큰 뜻은 나가시의 제일 큰 뜻은 이 뜻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없애버리죠. 왜 없애버리냐면 너무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가시는 여자와 함께 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가시가.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여호와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여기 와서 여기 와서는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와서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죠. 나가시를. 그 중요한 단어를. 여기 하나님이 여자와 함께 누워 계신 것을 보라. 여자와 함께 누우신 하나님을 보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하면, 진리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생각 못하지만 아무튼 그 뜻은요. 이
여자와 함께 누우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와 함께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male, female, 이 여성, 남성,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씨 가진 자, 즉 진리 가진 자, 진리 안 가진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남자,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자는 여자.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 그것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먼저 걸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야. 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속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딴 사람한테 자꾸 말해주면 그 사람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걸 말한다 그랬죠.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 찾으러 온 자들한테 괜히 진리 전해주,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 전해줘요? 나머지 있는 게 율법밖에 없죠. 율법 전해주면 너도 지옥에 가는데, 너도 천국길을 막으면서, 너가 못 가니까 천국길을 네가 너도 못 가면서 네가 천국길도 막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자와 함께 누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직 진리가 부족한, 그것을 여자라 그러거든요. 또 여자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의 대왕, 사단이죠. 또 여자가 누구예요? 사르크스들, 진리가 없는 사르크스들. 또 여자가 뭐예요? 죄, 껍데기, 율법, 그게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여자예요. 예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온 죄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쓰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떼어내주면서 우리 죄를 떼어내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란 말이에요. 그 하신 일은 진리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그렇지만 일단 지금 떼어낸 건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예수, 죄로 온 예수, 죄로 명칭이 붙여진 그 예수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함께 누우신 거는 예수와 함께 누우셨다는 게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침상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워있는 곳.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셨지만 아까처럼 평면으로 보면 누우신 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침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상에 여자와 함께 누웠다, 이거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띄려고, 제거시키려고, 예수를 띄어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같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게 여자와 함께 누우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딴 때보다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날도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 핵심이라고 그거만 하면 진리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천국에서 나 진리 모른다고 따질 수도 있을 정도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맨 앞장에 나온 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근데 이 성경책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 성경책을 다 하자 그러면 제가 진짜 너무 무리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성경책 일단 앞에 3-4장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결론 요한계시록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명색을 내밀겠죠.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너무 많은 게 알 게 많아서 괜찮아요. 그 정도 알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 몇 가지만 알아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늙으신 분이나 병원에서 아픈 분들 있죠. 아파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모르지만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그 아픈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진리에 이렇게 들어서기만 하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픈 가운데 하기 힘들겠지만 이건 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프시다가 그냥 죽으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다가 천국에 가셔야죠. 그러면 여태까지 안 아팠던 사람보다 더 복이 많은 분이고요. 아무튼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된 자기 의지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이제 타고났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진리로 마음을 돌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진리로 마음을 돌리면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서 거기서 좀 그때 어디서 보다가 제가 너무 그때 딴 거 하는데 집중을 하느라고 이제 지나치고 나서 다시 거기를 못 찾는데 힌트를 얻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지나쳐도 나중에 보면 꼭 맞는 게 맞아서 아마 그런 좀 혜택이 보통 사람보다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병원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 올라가세요. 아무튼 그리고 늙으신 분들도 시간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의가 있으면 하여튼 지금 제가 하는 거 일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요 정도만 아셔도 하나님이 보시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으신 분이나 아프신 분이나 또 힘든 분들 있죠. 처지가 안 된 분들 전해줄 수만 있으면 미국에서도 저 가해 있는 뭐 홈리스 분들도 뭐 밤마다 울기만 하고 계실 텐데 참 마음을 참 어떻게 상황만 되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급한 사람들한테는 급하게도 해결할 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처지를 반영해 주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더 마음이 가시겠죠, 하나님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자와 함께 누워 계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으셨죠? 십자가 위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누우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할 때는 여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로 말할 때는 진리라 그러지만 예수님으로 부를 때는 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너희들 여기 여자와 함께 누우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성경 해석대로 하면 참 힘들었겠죠. 그 번역, 사전대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여자와 함께 누우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들으라. 요게 바로 샤마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놓으신 이 말씀을 들어. 그런데 샤마로 들으라는 거죠. 샤마로 들으면 진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샤마, 마귀의 말, 율법을 바꿔서 들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안 바꿔서 들으니까 우리 여자와 함께 들어온 하나님이죠. 우리 근데 바꿔서 들으니까 우리의 죄를 띄워주려고 그 죄를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샤마로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아니라 샤마로 들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샤마로 들으라는 말을 딴 데서 들어 할 때도 이 말을 다 써요. 쓰기는. 그렇지만 이 말이 유래가 그렇게 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적절히 그 이유로 말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디도미도 준다 이럴 때 다 디도미를 쓰지만 에피디도미와 디도미를 합할 때는 그 디도미는 바로 성령을 준다. 이렇게 그냥 이 좋은 거 말할 때 디도미지 그냥 준다는 디도미가 아니었지만 디도미를 준다 그럴 때 다 디도미를 사용하죠. 사단이 주는 것만 빼고는. 그런 것처럼 그 한자가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준다나 지금 듣다 이런 게 그냥 보통 때도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말로 얘기가 될 때는 그 유래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래했던 의미가 나오는 거죠. 잠깐만, 제가 지금은 이상하게 조금 추워서 이 선풍기를 좀 잠깐 끄고 올게요. 조금 이따 더우면 또 켤게요. 조명 때문에 막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십자가 희생을 다 치러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띄워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말하되 10절이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떤 걸로 안 되는 거죠? 조금 아까 보여준 여자와 함께 누워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 나쁜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보시니까 알잖아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너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케레브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 있는 그 소리예요. 너희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네 속에 있는 이 뜻이에요. 사르크스들,
니네 속에 있는, 니네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중심에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니네 원래 그 본질 속에 있던 그 케레브, 니네 중심에 있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 중심에 계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 중심에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뭐 많은 족속들 있죠. 그 족속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어디를 건너면 무슨 지금 싸우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족속들하고 싸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족속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그 족속들이 다 악들이에요. 율법들이에요.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율법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 많고 죄도 여러 가지 나쁜 일 많죠. 그냥 그의 종류를 말한 거예요. 그 나쁜 것들이 네 중심에 있었어. 네가 살았으니까. 본질이 땅이었으니까. 붉은 땅, 붉은 본질이었으니까. 검정색 죄를 창조해내는 그 붉은 본질에서 검정색을 만들어내는 죄인이었으니까. 네 중심에는 그 많은 죄들이 여러 가지 족속들이 아니라 네 속에 있던 죄의 종류 같은 걸 말한 거예요. 그 수많던 너의 죄. 네 중심에 있던 그 수많던 너의 중심에 있던 네 죄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앞에서가 아니라 아까 또 판에 나왔죠. 너희 죄, 앞이라는 죄, 껍데기라는 죄, 율법이라는 죄, 그 죄를 반드시 쫓아내 주실 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여러 가지 율법의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죄가 너한테 있든 네 중심에 있든 그 죄를 반드시 쫓아내 주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여자와 함께 누워 계신 것을 보고 니네가 그걸 알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가슴 속에 네 본질이었던, 네 중심이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해주신 것에 의해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수 있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또 한 번 보세요, 모르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와서 이거 봐. 예수님이, 우리들이 보면 둘이 나서 여자가, 응? 동침하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죠, 잘. 교회에서 이런 거 해줘야 안 해주죠. 곤란한데. 설명해주기 곤란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듣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인도해라. 이 말을 이제 대강 들은 거죠. 대강이 아니라 대강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듣고 와갖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 계획,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나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일로 와봐. 일로 와버리는데 여기 누워 계신다니까 꼭 밑에 누워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일로 와봐. 저기 석에 우리 십자가 봐. 십자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죄를 갖고 올라가셔서 띄시려고 그러는 우리 죄를 띄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 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던 이 중심에 있던 이 죄들 지금 저기서 띄워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여부수 족속 이런 불의한 족속이라 그랬지만 이 죄들 우리 속에도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죄들을 저렇게 띄워주시고 계시니까 그 죄가 떼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죄를 반드시, 응? 쫓아내 주실 줄을 저 십자가 희생해 주신 것을 보고서 니네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알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럼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거를 제가 맨날 속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죠? 해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10장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11장 해보자고요. 11장 보세요. 보라, 온 땅, 이렇게 했어도 이제 나중에 또 여기서 못 말씀드린 것들이 또 나오지만 이제 그거는 일단 중심을 큰 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중심들도 하나도 모르는데 뭐 말만 하면. 그래서 11장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은요, 충만한 땅, 모든 땅이라 그랬는데 충만한 땅이 에레츠거든요. 에레츠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지만 이게 또 땅이에요. 땅은 여기 아담아 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피난처로 만드신 땅이 이 땅이에요. 에레츠 땅이에요. 호두스 길이고 에레츠 땅이에요. 요게 또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요단 끝에 요단을 건널 때도 이제 마른 땅으로 가요. 그게 왜 그러냐? 길은 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홍해라는 게 벌어졌던 거고, 여기서는 요단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항상 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길에 한 부분 마른 땅이 나타난 거고, 여기서도 똑같은 그 마른 땅이에요. 결국 제거물을 치우고 나면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른 땅으로 걸어야 돼요. 마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한테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른 땅이라 그래요. 마른 땅은 왜 마른 땅이냐면 근본으로 얘기를 하면 어저께 말한 마임은 땅이고 마임은 죄라 그랬죠. 마임이 물이지만 죄이기 때문에 땅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바꾸면 샤마임이 돼서 하늘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물은 사르크스, 율법, 죄 그런 거 다 물이라 그래요. 오물, 오줌, 땀, 즙 그런 거 다 마임, 물,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물기들, 이 세상을 살려내는 물기들, 사르크스를 살리는 물기들, 즉 물이 생명이죠. 세상 사람한테는 생명이죠. 사르크스한테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즙들, 물들, 요단도 물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마른하고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이나 물들이나 요단도 물이라 죄죠.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오줌 마임이 다 죄라 그랬잖아. 아까 샤마임하고 반대니까. 하늘하고 반대니까 다 죄죠. 그러니까 물이 세상에서 나는 물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도 죄이기 때문에 물이에요. 그래서 젖은 거는 다 죄라 그래요. 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 이 세상에 있던 그 불순물, 그 증거들, 물기, 즙, 수분, 그런 거를 다 제거해야지. 이 세상의 죄, 그게 죄거든요. 죄를 다 제거해야지 말러야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마른 땅이라 그래요. 얏바샤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아 땅에서 얏바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피난처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저기 아담아 땅이에요. 지구, 그 땅, 붉은 땅. 거기서 살아나려면 이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에레츠 땅이라 그러고, 호도스 길이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데레크 길이라 그러고, 또 마른 땅이라 그러고, 피난처라 그러고. 요 홍해만 건너면 그때부터 이 땅이 광야예요.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니까 마하고 늘어나는 광야예요. 또. 그래서 광야들 나오죠. 광야. 그게 요 사이예요. 요 사이에 다 있는 일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뭐 먹고 섭취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다음 것도 하다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이 바로 충만한 에레츠 땅. 그 땅이 에레츠 땅이거든요. 지금 저게 아담아 땅이 아니고 충만한 에레츠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온 땅이라 그러면 충만한 에레츠. 즉 주님. 그 땅의 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주의, 언약궤가. 언약궤, 이거, 언약궤가, 상자, 이 언약궤가, 즉, 십자가 희생을 해주시니, 십자가 해주신 으로 인해서 산출된 그 권리나 그 어떤 산출된 그 자격이나 무슨 그 만들어낸 그 조건들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너희 앞에서가 아니라, 아까부터 너희 앞에서가 아니라 너희 앞이라는 죄, 외식이라는 죄, 율법이라는 죄, 맨 앞이라는 죄, 첫 번째 높은 앞에 껍데기, 그 앞이라는 죄, 외식이라는 죄, 그 죄를 언약궤가 그 십자가 희생을 해주신 그 내용이 너희 죄를 위해서 그 요단을 건너가나니 성벽을 실제로 뚫으셨으니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하고 그 십자가 희생이 바로 제가 이거 오래 했더니만 이렇게 집중이 갑자기 잘 안 되는데 물을 한 입 조금만 있다 물 한 입만 먹고요. 주의 언약궤가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으로 너희 죄를 없애주고 그 길을 벌써 건너가는 길을 뚫으셨으니 실제로 뚫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거 다시 말 안 해도 또 저기 11절 다시 보시면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조금 힘이 드니까 물을 선풍기를 틀어야 되거든요. 제가 더우면 그래요. 선풍기도 틀었고 물도 한 입 먹었어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요 시간 될 때까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이 11절은 다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요. 알아들으시는 게 목적이니까. 왜냐하면 알아들으셔야 천국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 천국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 저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저도 죽지만 않으면 해야죠. 자, 그래서요, 이제 12절 할게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뚫으셨으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12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된 자들을 일단 뽑아서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허리를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되게 복잡하네요. 감당이 조금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어디부터 나올지 잠깐만 보고 할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을 쌈물에 주게 하면 위에서부터 예, 이걸 반으로 좀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렇게 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우리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그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궤를 맨 제사장 십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십자가를 매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매주신 그 제사장인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바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푸스라 그래갖고 살리는 발이에요. 푸스가 아까 이쪽으로 보면은 칼콜 리바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칼콜 리바논 그 죄인들을 리바논 같이 이렇게 품으시는 그 기회를 준 발 그게 칼콜 리바논이라 그러고 또 푸스라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발이 예수님의 발이에요. 죄인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발. 우리들 발은 푸스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발은 푸스라 그러지만 우리들 발은 바시스라 그래요. 바시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막 성경 뭐 설명할 때는 막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사람 발은 푸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 발도 푸스라 그래요. 하지만 진리를 받지 않은 사람 발들은 바시스라 그래요. 바시스는 뭐냐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발을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가는 발. 그걸 바시스라 그래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빨리 푸스로 바꿔야죠. 푸스의 발로. 진리를 알면 푸스로 바뀌어요. 아무튼 예수님 발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미로. 그래서 이 발로 갑자기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발이 요단에서 예수님의 발이 요단물을 멈추게 하면이에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 아니라 요단에 발이 들었으면 바로
발이 들어져서 멈추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벌써 들었으면 물은 멈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발이 요단에서 물을 멈추게 하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요단물을 멈추게 하면. 물을 밟고 멈추면이 아니라 의미가 조금 틀리죠. 같은 뜻인데 그 의미가 벌써 예수님의 발이 닿으면 멈춘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멈추게 하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요단물이라고 딱 말했어요. 죄라는 뜻이죠. 즉, 요단물이라고 딱 써 있으면 사단의 그 행패, 막고 있던 행패,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던 그 사단의 행위, 그거를 요단물, 곳은 없고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요단물, 곧 그 요단물과 그 위는 그 아까 맨 위에 자리를 차지했던 그것들, 그런 모든 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모든 하던 행위와 권세, 뭐 하여튼 방해, 그 행위들이 다 멈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요단에 멈추면. 그것들이, 그 행위들이 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으려고 막 이러고 있던 그 요단의 권세가 내가 물을 밟으면 니네들 멈춰져서 니네가 건너갈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궤는 아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으면이에요. 뜻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증거가 있는 그거를 하신 분이 그 요단을 밟아야 계약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분이 밟아야 이 요단의 물을, 즉 사탄이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 희생을 하면 그렇게 하기로 카라트 계약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십자가 희생하신 분이 딱 그 물을 밟으면 딱 멈추는 거예요. 사단의 행패 부리는 게 딱 멈추는 거예요. 요단을 막고서 사람들 못 두게 하던 그거를 딱 멈추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멈추게 해준 건 붉은 죄예요. 지금 여기서 그 멈추게 해준다는 그 말은 그 붉은 죄를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었죠. 검정색을 해결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단 우리가 못하는 붉은새를 해결해 주는 걸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건세 높던 그 물, 즉 사단이 끊어지고가 아니라 이게 카라트예요. 카라트 계약대로 권세가, 세력의 세도가 없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한 곳은 없는 거고 쌓여 서리라.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밀려서 이제 떠나가 버리는 그냥 똑같은 거죠. 십자가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떠나리라. 그래서 카라트 계약에 의해서 막고 있던 권세가 떠나리라. 없어지리라. 그 말한 거예요. 시간을 보고요. 조금만 더 할까요? 이거 14절까지만 하고 오늘 그만해야겠어요. 되게 힘들고.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음번에 더 새정신으로 또 해야지. 이거를 그냥 힘든 판에 막 진행시켜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14절 하나만 더 보세요. 자,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셨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건너는 그 상황이 다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이 장막을 떠난다는 거는 지금, 자기가 잡혀있던,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뭔가 걸려서 못 가고 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낯사라 그러는 거하고 합해서 한 말인데, 이게, 말뚝을 뽑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전에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요. 자기의 죄가 말뚝을 뽑다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의미인데,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경우는 죄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나눠져서 떨어졌다. 이렇게 뛸 수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죄랑 같이 있었죠? 죄랑 같이 있을 땐 땅에 그냥 어쨌든 높아 있어도 연결이 좀 돼 있었는데, 이제 말뚝을 뽑는다는 거는 저기 건너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뛰었다는 거예요. 이 죄랑 이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기 땅에 남아있지만, 우리 죄를 가져갈 필요 없죠. 죄는 버리는. 우리는 이제 살아서 글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됐다는 그 뜻이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장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붙잡혀 있던 곳에서 죄하고 떨어진 거예요. 잡아있던 그거하고 떨어진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뚝을 뽑았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아주 꽂혀있던 데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그 뜻이에요.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셨던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신 거죠. 그 내용을 있잖아요. 십자가를 해석을 했다는 그거를 이제 증거하러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니라는, 이게, 자신을 부섰느니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 희생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순 거다. 그 증거를 이제 그 언약궤를 메서 그렇게 한 그 증거를 이제 가져가시니라. 떠날 때 제사장들은 그거를 같이 이제 증거해 줄 거를 같이 간다는 거죠. 앞서 나아간 게 아니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발 앞이냐 두 발 앞이냐 그거는 자세히 본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를 해결해 주시러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증거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설명하는 내용이지만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증거를 보여주면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띄어지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거 하는데도 지금 집중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되게 중요한 거, 진리 중에 핵심 되게 중요한 거 오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아무튼 아무나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맞싸움 많이 다시 해보시고 간직하세요. 급하면 이걸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거 알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하릴 수만 없는 게, 시간도 있고 이 상황도 있는데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만 하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근데 매일매일 조금만 해도 모아지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이런 정도야 뭐 저보다 더 잘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해요. 다음번에 또 그러니까 이제 신기 충전해서 올게요. 감사합니다.